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함께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흥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을 때 임한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 믿는 분들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을 여러분들이 만날 때가 있어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행하심을 삶 속에 경험하였다고. 신앙생활은 단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지식적으로 배우는 것이 아니에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삶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에 경험하며 살아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 삶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내 삶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에 맞춰지게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려고 할 때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말씀은 그 주님을 삶 가운데 경험한 자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어지고 있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가를 사도행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난 시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끝난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 어느 정도 머물다가 다시 두 번째로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그는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아시아 지역으로 가게 되었는데 본래 그의 마음은 이 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그를 막으셨던 사건, 그리고 그에게 환상을 통하여 저 마케도니아인들이 자신들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환상을 보면서 그가 자신의 뜻이 아닌
성령의 뜻을 쫓아가기로 결심했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는 이 16장은 오늘은 우리가 16절부터 읽었지만 앞선 11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바울이 배를 타고 마케도냐 지방으로 가게 되는 장면부터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요. 자, 우리가 지도를 한번 잠시 살펴보면은 바울이 이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도착하게 되었고 그 네아폴리에서 북서쪽으로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니까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르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빌립보에 이르게 되면서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뭐라고 오늘 성경은 설명하고 있냐면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케도냐의 첫 성이었던 빌립보라는 이름은 어떻게 붙여지게 되었냐면 주전 300년경을 여러분들이 거슬러 올라가서 생각해 보시면은 세계사의 역사를 보면은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고 그리스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이 그리스를 또 다른 말로는 헬라라고도 불렀어요. 이 헬라의 대제국을 이루어냈던 사람이 바로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이 필리포스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는 자기 아버지의 업적을 기르기 위해서 이 마케도냐라는 지방에 아버지의 이름을 딴 도시를 만들게 되었는데 그 도시가 바로 빌립보라는 지명이 돼요. 이 빌립보라는 지역은 여러분들이 이 지도를 보시면은 아시아 지역과 유럽 대륙을 이어주는 교두보와 같은 매우 중요한 요충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드로아라는 지역까지가 아시아이고 이제 네아폴리부터 빌립보까지 이르는 서쪽으로 가면 유럽 지역이 시작이 되는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매우 중요한 요충지가 빌립보였기 때문에 이곳은 군사적으로도 매우 중요할 뿐더러 항구가 함께 붙어 있었기 때문에 상업적으로도 굉장히 발달한 지역이었어요.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곳에 오게 되었을 때에 그곳에서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할 곳을 찾아다니기 시작해요.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장소들은 회당이 있었는데 이 빌립보는 회당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될 때 유대인들이 그리 많은 지역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군사와 상업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찾지 못하니까 어디로 가게 되냐면 강가 근처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 원해서. 그런데 그곳에 가봤더니 이 강가 근처에는 여인들이 빨래하기 위해서 혹은 서로 간에 만나서 교제하기 위해서 이 강가 근처에 많은 여인들이 오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게 되자 바울이 그곳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 있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은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우리에게 말씀하기 시작해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으로 소개되고 있냐면 자주 장사였다고 말해요. 이 시대에는 이 자주 장사였다는 것은 옷을 판매하고 있는 것인데 이 자주빛깔의 옷은 굉장히 비싼 옷에 취급되고 있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명품인 거죠.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아마 제법 부유했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곳에 모여 있었던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연스럽게 그곳에 있었던 루디아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게 되어요. 놀라운 것은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라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루디아의 모습을 통하여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오늘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의 귀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열려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마음의 문을 여시느냐? 말씀이 들리는 자에게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신다는 거예요. 지난 한 주간 열왕기상의 말씀을 제가 시간 전했을 때 나타나게 된 많은 은혜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공통적으로 사경회에 참석하여서 말씀을 들은 분들에게 표현되어진 그 고백들을 보면은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음과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면서 삶의 은혜가 임했다는 고백을 참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야 마음이 열려요. 그러면 사단은 뭘 방해할까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의 자리에 와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내게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세요. 똑같은 우리말로 말씀을 전하는데도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이 들려지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왜 안 들려지느냐? 이것이 영적인 측면이기 때문이에요. 지금도 이 순간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려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악한 원수 마귀는 말씀을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들어서 마음이 열리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시기를 축복해요. 루디아는 말씀이 들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바울의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고 해요. 따르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루디아는 제법 부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바울의 일행은 거처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상태였는데 루디아가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저희 집에서 묵으시면서 저희 집에 계시면서 이곳에서 사역을 감당하시라고 말하게 되어요. 바울 일행은 이 루디아 덕분에 빌립보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 루디아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보면서 또 한 가지 무엇을 알게 됩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대로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들이 갑작스럽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마케도냐로 갔기 때문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만 순종하며 가게 되었을 때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여호와 이레라고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할 때 예비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내가 순종해 봐야, 그곳에 가 봐야 예비해 주시고 모든 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아시아에서 주님, 우리는 거처도 예비하지 않았고요, 그곳에 사람들도 아직 어떠한가를 모르기 때문에 다음에 갈게요 했다면 루디아를 만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도 만나게 하세요. 제가 순종하면서 이 운정지역으로 와서 교회를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 여러분들의 인생에 꼭 필요한 돕는 자들을 만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바울의 일행만이 아니라 목사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각 심령에도 임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 간증했던 우리 지훈 간사의 고백도 뭐예요? 제가 시간 말씀을 전할 때 놀란다고 했잖아요. 어쩜 간증과 메시지가 일치하는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주의 일들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때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셔요.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여러분들의 인생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열심히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빌립보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한 여인과 마주하게 되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바울이 그 귀신 들린 여인에게 무엇을 말하기도 전에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일행을 향해서 먼저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한번 17절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자, 여러분들 지금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 일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아본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고 오늘 말합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어떻게 그 귀신 들린 여인은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곳에 온지를 알았을까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기 때문에. 여러분, 귀신도 믿는 자 속에 있는 성령님을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적 세계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나라도 이 유교의 문화 가운데 막 토테미즘의 신앙 속에서 굿을 많이 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요즘에는 많이 줄었더만 지금도 하긴 하지만, 이 시골 마을 같은 데 가보면 막 선앙당 앞에서 막 굿을 하고 막 무당들이 막 작두를 타고 이럴 때가 있는데, 실제로 여러분들 접신한 무당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굿하는 곳에 가면은 굿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 예수쟁이 왔으면 빨리 가라고. 실제로 흉내내는 무당이 아니라 접신한 무당들을 보면은 귀신은 귀신같이 영적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귀신을 만나도 전혀 나를 못 알아본다. 심각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님이 없나. 알아본다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막 귀찮게 구니까 이어지는 18절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18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어떻게 나오니라? 즉시 나오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계속 따라다니면서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그 여인을 향해 여러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무슨 설교를 길게 했던 것도 아니라 짧지만 명확하게 한 문장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여러분, 이 한마디에 권세가 있어요.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다 허락하셨다는 것을 이 아침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거라사라는 지방에 가시게 되었을 때 그곳에 오늘 이 여인처럼 남자 중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흉악했던지 사람들이 쇠사슬로 몸을 감아놔도 쇠사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왜? 내 힘이 아니거든요. 막 귀신이 역사하니까 막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막 괴롭게 할 때 예수님께서 그곳을 가시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마치 이 여인처럼 그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시기 위해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으셔요. 네가 누구냐? 그랬더니 이 남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군대인이다 라고 말해요. 그 속에 귀신이 한 마리가 아니라 수많은 귀신들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서 나오라 명하셨을 때 그 안에 있었던 귀신들이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2,000마리가 순식간에 바다로 내디뎌서 죽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귀신은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벌벌 떨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곳에는 귀신이 거할 수조차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지역에도 믿는 자들이 역사하며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면 자연스럽게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빛이 임하는 곳에는 어둠은 떠나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신광교회. 뜻은 아셔야 돼요. 새신자 빛광자예요. 그럼 의미가 뭐예요? 새로운 빛을 바란다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어둠은 물러가요. 저는 이 운정 지역 가운데, 특별히 이 목동동 가운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보내셨을 때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통해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예수 이름의 권세를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이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를 악한 원수 마귀 귀신이 사로잡느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전혀 다르더라는 거예요.
이 여인에게 있었던 귀신이 즉시 떠나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떠나가갖고 맨정신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이걸 통해 사람들이 기뻐해야 돼요? 화가 나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여종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들이 귀신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점을 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맨정신이 되니까 더 이상 사람들에게 있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걸 보게 되니까 바울과 그 일행을 오히려 고소하면서 법정에다가 세워놓고 이 사람들을 괴롭게 하기 시작하는 것이 이어지는 내용에 기록된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한 곳만 이어서 보죠. 20절로 22절입니다. 본문 20절부터 시작. 상관들 앞에 데려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에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바울 일행이 했던 것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귀신 들린 여인의 속에 있었던 그 귀신을 쫓아준 것밖에 없어요. 오히려 그 여인에게 해를 끼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에게 새 삶을 가져다 주었는데 바울 일행에게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옷을 찢기고 매에 두들겨 맞고 심지어 옥에까지 갇히게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의 그 일행들이 겪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에 있어서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고난의 삶의 환경을 허락하셨던 것일까? 여러분, 제 말씀을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허락하셨을까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저절로 일어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기뻐하신 일을 행하며 주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 삶이 열어지고 축복이 찾아오면 좋겠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내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로 어려운 환경이 내 삶에 찾아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연은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 바울의 일행을 감옥으로 집어넣으셨던 것일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우연이 아니었어요.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그들이 감옥에 처할 것을. 아유, 미안하다 얘들아, 감옥까지 갈 줄은 몰랐다. 여러분, 주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겠어요? 아니요.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뭔가? 자, 우리 한번 24절로 25절이에요.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듣더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감옥이에요. 감옥. 루디아의 집이 아니라 감옥이에요. 강가가 아니라 감옥이에요. 여러분, 이런 상황이 되었으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은 걱정과 염려 속에서 밤잠을 못 자게 되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에서 뭐 하고 있냐면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감옥에 들어가서 정신이 나가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바울과 바나바가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과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감옥 밖에서만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 확신이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도 하나님은 내가 평안할 때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들 각각 다른 삶의 환경 속에서 주 앞에 나오셨어요. 어떤 사람은 이번 한 주가 정말 행복했을지 몰라요. 좋은 일이 가득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떤 분은 이번 한 주에 되는 일마다 막히는 것 같은 한 주를 보냈을지도 몰라요. 계획했던 대로 아무것도 되지 않고
내가 생각했던 것과 자꾸 다른 방향이 될 때 마음이 무거워질 수 있어요. 왜 이런가? 복음을 전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 오히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아야 될 텐데, 그래도 내가 1차 전도 여행을 갔을 때에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 있었던 그 안진뱅이를 고쳤을 때 사람들에게 환호는 받았는데, 신이라고 추앙까지 받았는데, 이런 생각이 떠오를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과거의 사건들이. 그런데 이번에는 인정은 고사하고 두들겨 맞고 감옥까지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하나님을 찬미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 안에는 환경이 그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그들의 소리와 기도하는 그들의 소리를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는가를 여러분들 볼 수 있겠어요? 만약에 그들이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겠죠.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가지 않았다면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겠죠. 왜요?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서 기도할 때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제정신이 아닌가 봐.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같은 환경, 다른 모습. 여러분들의 이야기 같지 않으세요? 같은 직장, 같은 캠퍼스, 같은 환경인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를 때 왜 저들은 다른가? 우리는 생각하기 시작해요.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6절이에요. 본문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오늘 성경의 기자가 이 문장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단지 그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의 문이 열린 것만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의 삶을 묶어두고 있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마음이구나. 우리의 삶을 묶어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악한 마귀 원수구나. 여러분, 사단에게 사로잡혀 살아가는 삶은 자유인인 것 같지만 묶여있는 자이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은 묶여있는 인생 같지만 자유의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저는 이 놀라운 은혜가 복음을 만나는 여러분들의 삶에 누려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삶은 무엇이냐? 나를 묶고 있었던 모든 구습과 모든 과거의 나의 더러운 삶이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의 삶은 더 이상 나를 묶고 있지 못해요. 여러분, 사람의 삶을 발목 잡는 것이 무엇입니까? 과거 아니에요. 내가 예전에 이랬었지, 내가 예전에 이런 흔적이 남았지, 내가 예전에 이런 추억이 있고, 내가 예전에 이런 실수가 있어, 그래서 그것이 오늘 나를 결정했다고 늘 과거가 나를 발목 잡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주님은 여러분들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들의 삶에 더 이상 과거가 여러분들을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모든 묶여있는 것이 다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의 오늘의 모습 속에서 괴로워하고 과거의 어떠한 실수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고 있다면 이 말씀 앞에 풀어지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해요. 과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만나게 되는 순간 나의 삶은 지금부터 새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풀어집니다. 막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간수가 무슨 일인가 하고 막 헐레벌떡 뛰어보니까 막 옥문이 다 열려있고 모든 것이 풀어져 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오겠어요? 자기에게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어차피 죽게 생겼으니 스스로 자살해야겠다. 자결하려고 할 때에 그를 향해 외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지 말라는 소리가 들려오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는 음성이 들려와요. 간수가 깜짝 놀라서 쳐다보게 되었을 때 도망쳐야 될 죄인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간수는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벌써 도망쳐도
멀리까지 갔을 사람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 간수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자, 29절로 30절이에요.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 말이 죄인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에요? 간수의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이에요? 죄인들이 간수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야 된다고요.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로 간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 얻을 수 있어요? 방법 좀 가르쳐주세요 해야 될 판인데 지금 죄인의 입이 아닌 간수의 입에서 뭐가 흘러나오느냐?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감옥에 갇히게 하셨던 것은 그곳에 있는 죄인들만이 아닌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구나. 그 한 영혼은 바로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수, 과연 그가 바울이 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로 이런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상태로 바울이 복음을 전했다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들을 이유가 하등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건을 통해 계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왜 이 직장에서 일하는지, 내가 지금 왜 이런 환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지 그 순간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을 찬송하고 기도하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사건을 통해 그분의 뜻을 알려주시는구나. 이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알게 되잖아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한 일이 있어서 감사하는 건 평범하지만 감사한 일이 없어 보이는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것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환경을 보는 시각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바울의 고백이 이 간수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31절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주 예수의 이름의 권세가 또다시 바울의 입술을 통해 선포될 때에 오늘 그곳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닫혀있던 간수의 마음을 활짝 열면서 자기만이 아니라 온 집안의 식구까지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어떤 분은 온 가족이 주님을 믿는 가정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아직은 나만 믿는 분도 있고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이 그 가정 안에 함께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고 소망하기는 여러분들을 통해 온 집안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간수 한 사람을 통해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먼저 부르신 거예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나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 아직 주님을 믿지 못하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을 여러분들을 통해 인도해 내시려고. 오늘 그 가정에 주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때의 34절 결론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을 때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들에게도 이 기쁨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가정의 기쁨은 주님의 은혜가 임할 때예요. 웃음은 사람이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심령의 기쁨은 저절로 절대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위해 힘쓰시기를 바라요.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에 기쁨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정에 찾아오셔야 된다. 그러면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되어요. 결론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믿는 자에게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예수 이름의 권세가
바울과 그 일행에게만 주신 권세일까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권세일까요? 믿으세요? 그럼 이걸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분의 일을 행하는 자예요. 그분의 일을 행하는 것은 어떤 일이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말씀을 읽었을 때 잘 이해되지 않았던 말씀이 있었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누가 예수 이름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느냐?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분을 증거하는 자에게 주님이 그 권세를 나타내 보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전도자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요.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심을 때때마다 누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떠나가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18절부터 20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권세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 그 자체이세요. 근데 그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권세가 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데,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삶은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주님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며 그 권세 대신 주심이 그 권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실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힘을 써야 되는 목적은 교회당 한 사람이라도 더 데리고 와서 빈자리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내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더 그 주님의 권세를 체험하며 그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은 함께하고 계세요. 다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권세를 활용하느냐, 묵혀두느냐. 활용하시길 원하세요? 묵혀두기를 원하세요? 활용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때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예수 이름의 권세를 나타내 보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신비마다 새겨지는 자들 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